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가장 최근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한 가지의 이야기를 짧게 먼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약속을 했던 어떤 날이었습니다. 저는 약속 장소에 미리 나가기 위해서 버스 도착 예정 시간표도 확인하고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정류장까지 충분히 걸어가도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정류장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충격적인 현장을 저는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제가 탔어야 했던 그 버스가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당황하지 않고 그 버스가 아닌 제가 탈 수 있는 다른 버스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다른 버스들도 그날따라 유독 배차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이 이제 남아있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택시를 찾아야겠다, 택시를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날은 그렇게 또 되는지 택시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그날 여유롭게 집을 나왔지만 그 약속된 장소에는 조금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정되었던 버스는 일찍 왔을까? 또 왜 그날따라 다른 버스들의 배차는 그렇게 길었을까? 또 택시는 왜 그렇게 안 잡혔을까? 그날 참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도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당하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스 한 대를 놓친 것 정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 그것도 큰 어려움, 큰 슬픔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형편에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사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혼란을 겪곤 하는데요.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분명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오랜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고통의 이유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시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때로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심에도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때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무자비하게 아주 차갑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으시는 분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께서는 왜 그 백성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신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와는 함께 하시고 또 누구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는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여도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할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 경멸하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원어로 찾아보면 가볍게 여길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말씀 속에 존중이라는 단어와 정반대의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말씀 바로 이어서 사무엘상 3장은 아주 친절하게 그 모습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어린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엘리 제사장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까지 무겁게 받는 것,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두려워하기까지 무겁게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 특별히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한 사람, 엘리 제사장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군대, 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전투 과정에서 어떤 일로 전투를 하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시작된 첫 번째 전투에서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희생된 것, 그것도 정말 큰 슬픔과 충격적인 일이겠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도 큰 슬픔과 충격의 이유이지만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였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충격이 더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전투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패배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있는데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터무니없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마냥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과거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와 함께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요단강이 갈라질 때,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지금 이 장로들이,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또 군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순간 이스라엘의
그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 장로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던 것일까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 여호와의 언약궤죠.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지금 이 말씀만 언뜻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언약궤를 가져와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언약궤 옆에 있게 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궤 곁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방금 보신 그 말씀에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은 불과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그곳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이들, 여호와 앞에 심히 큰 죄를 저지른 이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은 가장 거룩하신 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하신 분과 그 분 앞에 심히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제사 드렸다,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나아갔다, 이런 말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리고 그 군대, 심지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에 가져올 때 그 마음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승리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아주 두드러지게 부각되게 표현하려는 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선 전투를 통해서 4,000명가량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큰 슬픔과 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하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스라엘, 과연 그 이스라엘의 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났고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심지어 더 큰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보병이, 앞선 전투에서는 4,000명, 두 번째 전투에서는 3만 명이나 되는 보병이 엎드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큰 슬픔,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큰 고통, 더 큰 슬픔 가운데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수식어들이 붙었는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손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그 진영의 언약궤가 들어갈 때에도 심지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 곁에 있을 때도 자비를 베푸셨지만 수치를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야기할 수 없는
오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어찌하여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말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 이 시간 정말 오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오랜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 들여다보면 하나님 필요 없고요, 하나님 주시는 승리, 하나님 주시는 성공, 하나님 주시는 그 번영,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인도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고서는 결코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복된 교회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론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나를 고통 중에도 사랑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 붙잡게 하옵소서, 그 주님과 일어서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